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예배인데 지난주에 그 시골에 가보니까는 농작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쌀이 한 300평에 이렇게 4가마 정도 나오면 되는데 7가마 이상 나와.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수매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수확을 많이 나오게 해도 걱정이고.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예배인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다. 수장절은 저 가나안 들어간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이제 그 수장절, 장막절을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우리에게 1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주셨다. 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은혜를 풍성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주 모이는 산업선교 핵심이 없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년 동안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 렘넌트들 특히 2층에 올라가 있는 캄캄한 데 앉아있는 불 좀 켜주세요. 저 2층이요. 이제 불 좀 켜줘. 한이 좀 앉아있게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1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1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막 곤핍함, 갈급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억압하고 누리겠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추수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 감사가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마주 보시면서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특히 이제 성찬모도 예찬인데 지금 떡이 따뜻할 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먼저 먹고 예배를 드릴까? 식기 전에. 그러면은 예배가 좀 혼란스럽겠죠. 그래도 좀 참으시고 드세요. 우리 렘넌트는 드시면서 예배 드리면 돼.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물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해와 오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추수감사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장별로 설교를 해오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어떤 부흥 강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회개의 조건도 아니에요. 막 회개 헌금 드리라고 그러는데 회개는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회개의 조건도 아닙니다. 헌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은혜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이 구원의 축복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 멸망 상태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멸망 상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되어 있는 상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어떤 값을 치루어도 거기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하나만 제시해도 안 돼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러나 애정된 자에 한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헌금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의 헌금은 무엇인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상도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상도 헌금 드리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많이 드리고 작게 드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과부가 조금 드렸기 때문에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자, 그럼 첫째로 먼저 성경에 헌금을 드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가인이지요. 가인은 헌금을 드려놓고 얼마나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했느냐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냐라고 분을 낼 만큼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헌금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상업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자본주의 사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만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거두고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가인은
자기가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헌금을 오해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오해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뭐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11조 드려봐라. 이번 달에 100만 원 드리면은 다음 달에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신다. 이렇게 틀리게 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모든 헌금은 싹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잖아요. 헌신, 몸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돈으로. 헌신해버린 겁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헌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또 받으려고 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1년 동안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라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헌금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럼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져 버리죠. 늘 헌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출하이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드릴 거니까 좀 얼마 주시죠. 안 주시니까 막 가인처럼 막 분이 나는 겁니다. 왜 안 주냐면서 말이에요. 동생까지 때려 죽이고 막 이 정도로. 자, 두 번째 누구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온전한 11조 다 드렸어요. 왜 안 받으셨느냐면은 형식과 제도와 의무로 드린 거예요. 헌금을요. 형식과 제도와 의무로. 헌금은 형식과 제도로 드리는 게 아니죠.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밭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었잖아요. 헌금 안 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헌금 해놓고 죽었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마어마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막 자기를 한번 드러내보려고 한 겁니다, 이걸. 그래. 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여러분, 숨길 수는 있죠. 그런데 숨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헌금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나타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그게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형식과 제도에 묶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인데 한때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여기 뭐 배추, 무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쭉 벌려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게 감사하는 걸로 끝나버리더라고. 배추 한 포기 갖다 놓은 걸로. 이렇게 신앙을 가르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언론 보기에 꼭 제사 지내는 것 같아. 뭘 쌓아놓고. 그래서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 꼭 추수감사절에 대한 헌금도 오늘 꼭 할 거 없어요. 다른 날 하세요. 꼭 이날만 해야 됩니다. 왜 성탄절 절기감사 헌금을 꼭 12월 25일에만 합니까? 6.25 때도 하고 3.1절 때도 하고 그래야 돼. 너무 형식과 제도에 딱 묶여가지고 그러면 성탄절날 헌금 준비 못했으면 이제 다음 성탄절날 할 겁니까? 그거 다음 주에도 해야지. 오늘 추수감사절인지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잖아. 그러면 내년에 할 겁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아멘. 이 양반들은 진짜 축복받은 거 가르쳐줘도 무뚝뚝 하고 이랬어. 진짜 복받는 길을 얘기를 해줘도 아무 감정도 없어요. 잘 됐다 싶은가 봐. 오늘 준비 안 해왔으니까.
형식과 제도에 잡혀서 헌금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그게요. 뭔가 헌금 가지고 자기를 한번 나타내려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돼요. 헌금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면은요, 저 가인처럼 돼요. 자, 두 번째. 언제 헌금을 했느냐? 헌금에 대한 이해. 성경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롯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다 뺏겼잖아요.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 데리고 와서 싹 찾아왔어요. 싹 찾아와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게 11조의 사상이에요. 그게 그 11조의 사상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이제. 출애굽 후지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게 성전 건축 헌금의 시작이에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면서 11지파에게는 분배를 해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를 안 해줬어요. 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지파가 레위 지파의 몫을 나누어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10분의 1을 가져온 겁니다. 레위 지파의 몫으로. 그게 11조의 의무가 됐어요. 저 가나안 들어가서 열왕시대지요. 열왕시대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다윗이 고만 가져오라 할 만큼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죠. 포로 끌려가서 포로 귀환하면서 70년 동안 성벽,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성전 재건 건축 헌금이 그게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제가 이제 쭉 설교를 해오는데 요번에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제일 축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받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요. 제일 어려운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 사실은 이 설교를. 그런데 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형편 사정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이 헌금 얘기하면은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요, 괜히 눌려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렵고 헌금 못하는 형편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 들으면서 눌려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고 이걸 메시지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성도들 형편 사정 다 하니까 헌금 얘기하기가 저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괜히 잘못 오해를 하고 눌릴까봐.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또 괜히, 아이, 그러면 그렇지. 교회 가니까 뭐 또 돈 내나 하는구나. 돈이 아니고 헌금이거든. 근데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그걸 돈으로 생각하거든. 그게 돈이 아니고 헌금인데. 그러니까 하기 힘들거든. 근데 때마침 또 오늘 추수감사 절기 예배인데 또 이게 헌금에 관한 얘기,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그걸 쭉 이 메시지에 대한 준비하려면서 초대교회를 보니까는 초대교회가 맨 먼저 했던 헌금이 구제헌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는 구제헌금이 왜 사라졌을까? 이제 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보면은,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도 있거든. 그럼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맨 먼저 했던 것이 구제헌금이라. 그럼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다시 이거를 회복시킬까? 근데 초대교회는 보니까는요, 땅 있는 사람 땅 팔아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 교회에 지금 직장이 없어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땅이 논 땅이 있다고 해서 팔아서 그걸 교회에 가져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져올 수 없겠죠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나 안 믿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 팔아오란 말이 아니고 그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며 형제가 어려운데 당연하게 도와야 되잖아요. 육신의 형제보다 더한 겁니다 사실은. 맞죠? 아멘 좀 합시다 좀. 참 이상하네 아주. 여러분 육신의 형제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와 산을 나는 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더한 거예요. 육신의 형제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죽고 나면은 우리 같이 안 삽니다. 따로 살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살 거라니까요. 천국 가서. 근데 이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금 땅 있는 사람 땅 다음 주에 팔아오란 말입니까? 팔아 오세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도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가 맨 먼저 시도했던 헌금이 구제헌금이다. 그리고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주일헌금 뭐냐면 바울이 이제 각 지역교회를 방문하는데 바울이 갔을 때 헌금하지 말고 너희들이 평상시 헌금을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은 그때 그 헌금을 내게 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죠. 또 특히 특별헌금.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집회였어요. 집회헌금. 저 엘리야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키웠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교를 돕는 헌금.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뭐 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게 미션홈 헌금. 자, 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올바른 헌금가는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그냥.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은 그냥 성전 건축 헌금을 한 것이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헌금에는 다른 목적이 붙으면 안 돼요. 그냥 집회 헌금이면 집회 헌금 드리는 거예요. 선교 헌금이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구제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그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영업을 하거나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헌금은 그냥 헌금으로 했어요. 그게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서요, 뭐를 장사하는, 뭘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헌금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싹 그 잘못된 헌금간을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슨 헌금을 하든 거기에 목적만 두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징간하면 간증자를 안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어징간하면. 왜? 간증자 세워놓으면 와서 간증할 때 거의 그 간증하거든요. 드렸더니 채워주셨고.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간증을 들은 사람의 동기가 달라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건축 헌금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은 동기를 가지고 드리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가인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저 바리새인 같은 결과가 오고 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다니까. 그런데 동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헌금과 우리의 헌금과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가 경제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많은 경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는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노아 시대의 네피림 경제, 그게요 흑암 경제요. 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바벨탑 경제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불신자들도 어마어마한 일을 막 해냅니다.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막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바벨탑 쌓는 것처럼요. 또 초대교회도 보시면 여러분 헤롯 성전 중심으로요 엄청난 흑암 경제가 막 그 부흥이 됐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이 헌금함이 있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헤롯 성전 교회예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있는 연보교회에다 헌금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 헤롯 성전에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은 당시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서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좀 주권을 잡으면은 교회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교회 치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치장을 하는데 뭘 치장을 하죠? 지금 보면은 전부 교회를 우상화 만드는 데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주권을 잡으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정치를 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헤롯과 잘 통해요. 이렇게 정치 자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불신자가 똑같죠, 이 사람들이요. 흑암 경제가 부흥했어요. 네피림 경제, 바벨탑 경제, 저 초대교회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한 흑암 경제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 축복 줄 수 있어요. 축복은 아니지만 경제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창조했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 보니까 높고 낮은 것,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욥기서 말씀 보니까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흑암 경제 가질 수 있지만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신자가 회복해야 할 경제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에 롯이 전쟁 틈에 빼앗겼던 경제 있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왔어요. 그거를 흑암에 빼앗긴 경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돈 될 만한 것은 불신자가 먼저 차지하고 있다니까. 돈 될 만한 거. 불신자가 먼저 차지해버렸어요. 그거를 뺏어와야 돼.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를 놓고 경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빨리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응답 준비해놨거든요. 그 응답 찾는 기도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의 규모를 체질화시켜 주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돈 될 만한 것은 불신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돈 되는 자리는 불신자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빼앗겨버린 경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빼앗겨버린 경제를 다시 찾아왔듯이 신자가 회복해야 될 경제, 빼앗긴 경제를 회복해라. 쉽게 말하면 돈 될 만한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돈 될 만한 데 눈이 먼저 떠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천하의 흉년 들었지만은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 위한 경제를 회복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선교를 위한 경제를 회복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 4절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16장 23절에 전도자의 식주인. 이게 무슨 말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경제가 있어요. 아무 목적 없이 우리가 쓰는 경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의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이 사람들은 경제를 쓰는데 목적이 분명해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목적을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해라. 오늘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빼앗겨버린 경제 회복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놓고 숨겨놓은 경제가 있다. 그걸 찾아서 회복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요, 아무 목적 없이 막 쓰는 경제가 있어요. 경제를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해라.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성경적 헌금 신앙을 가지면 되겠느냐? 무조건 여러분은 헌금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동기 없이 거기다만 목적을 두고 하면 돼요. 그게요. 선교헌금이다. 그냥 선교헌금의 목적 두세요. 건축헌금이다. 건축헌금의 목적 두면 돼요. 구제헌금이다. 구제 거기에 목적 두면 돼요. 그걸 하면서 왜 내 것인 것 마냥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시고 아무 동기 없이 헌금하고 있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헌금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놓고 헌금을 드리고요. 흑암, 경제가 무너지도록 흑암에 빼앗긴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헌금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최소한 4가지 계획을 했어요. 그 첫째가 종교계획이에요. 율법 종교를 복음 종교로 계획했어요. 여러분 속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적인 것이라도 율법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인적 타락. 저 조영희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죠. 삼중 타락. 영, 혼, 육이 다 타락했다, 인간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봤을 때는 그 인간은 어느 한 부분도 올바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종교에서 복음 종교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는 율법 종교에서 복음 종교로 개혁했다. 자꾸 여러분이 옆에 있는 개인 어떤 사람에게 대한 판단이 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여러분 속에 그 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보고 시험 들었다. 아니요. 내 속에 아직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에서 복음 종교로.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를 개혁했어요. 사실을 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개혁, 기도 개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일대비가 그게 사실적인 기도거든요. 사실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사실적인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개혁했어요.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이제는 기도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비밀들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전도를 계획했어요. 안식일 날만 모였는데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 현장 교회로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 개혁. 주일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6일 동안 6일 현장 교회, 매일 교회로 바꿨어요. 교회 개혁.
그리고 초대교회는 헌금 개혁을 했어요. 제도와 형식에 매여서 하던 헌금을 이제는 사명으로, 사상으로 바뀌었어요. 헌금 개혁. 이런 초대교회가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 당시 세계복음화 노마를 복음으로 회복시켰어요. 초대교회의 이 종교개혁, 기도개혁, 전도개혁, 헌금개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개인에게 개혁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금이다, 전도다, 문제 해결이다. 그거 이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얼마 할까? 그건 다음 문제.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다음. 매일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문제도 환경도 어떤 사건도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혀 오로지 이렇게요. 염려, 낙심, 불신앙 이런 거 싹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미래를 보는 그날, 그 시간, 그게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처럼요. 이번 한 주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아픈 것도 안 보여, 내 경제적 어려운 것도 안 보여, 내 환경도 안 보여. 요즘 수능 봤는데 애가 시험 보고 안 보고 그것도 안 보여. 오직 복음만 보이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을 매일 한 번씩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저 블레셋 저것을 내가 꺾어야지, 블레셋 저것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목표 세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냥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그냥 생활했어. 그리고 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전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드렸어요. 블레셋을 이기려고 목표 세운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상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 승리의 길을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문제 해결의 목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요, 목표를 설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냥 일상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일상대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요. 문제, 사건, 그런 눈에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표와 꿈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천년응답의 주역으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세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시간을 매일 한 번씩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 특히 또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매 순간순간 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말씀을 읽다가 헌금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그 오해가 제거되게 하시고 헌금이 올바로 이해되어지는 신앙관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기에 목적만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신자가 이미 정복해버린 이 헌금, 정복해버린 경제, 불신자에게 빼앗겨버린 경제를 우리가 찾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헌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의미하게 아무 목적 없이 쓰고 있는 이 경제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계획했던 종교, 기도, 전도, 헌금 개혁이 우리 개인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염려 낙심된 환경들은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